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복음을 깊이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태동을 일으키신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우리가 감리교회 시작된 태동을 기억하면서 감리교회 생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었던 이 감리교 운동에 대해서 우리들은 5월 24일 그 회심한 날을 기억하면서 이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감리교회가 이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와 세미나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감리교회의 태동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영국 에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1791년 3월 2일 날 이제 그 자택에서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33살의 조지아주, 당시 미국의 영국이 식민지로 미국을 갖다가 점령하였을 때 그곳에 선교사로 2년간 헌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기록에 의하면 2년 동안 나의 선교는 실패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2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상한 마음과 실패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살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88세까지 53년 동안 무려 복음에 대해서는 4만회 이상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말을 타고 혹은 걷거나 그래서 40만 킬로의 이상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5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자취들을 따라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아버지는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웨슬리가 아버지였고요. 그 다음에 수잔나, 그의 어머니는 영국 국교회가 아닌 비국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 아닌 사람들은 다 비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비국교도의 그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목사님의 딸의 가정에서 15번째 자녀로 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가정에는 19명의 자녀가 태어났지만은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자라나다 죽지 않았습니까? 9명의 형제자매들이 자라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10명 가운데 3명의 형제와 7명의 자매들 속에서 자라나게 되죠. 이제 그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그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들을 선택해서 이제 요한 웨슬레아뿐만 아니라 그 10명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훈련을 가지면서 자라났던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학을 마치고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는 영국 성공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그가 이제 그 영국 성공회의 목사로, 그 성공회에서는 사제라고 부르죠. 사제로 이제 섬기면서 2년을 섬겼다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왔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5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 우리 찬송가에도 전 세계가 부르는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곡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18번째 자녀였는데 그 동생도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둘 다 이 가장 좋은 학교에 입학했던 천재적인 그런 수재들이죠. 그런데 그 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는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임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 고전문학도 같이 읽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오게 되니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멘토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에서도 멘토 제도가 있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교수로 들어왔는데 동생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때는 찰스 웨슬리죠. 찰스 웨슬리의 고전문학을 함께 읽어주고 또 영적인 조언을 하고 공부에 지도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찰스가 만들었던 이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캠퍼스의 경건 그룹의 지도자가 되면서 맨 처음에는 성경 모임으로 하고 기도했던 모임이 이웃으로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게 되고 병원을 방문하여 신방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까지 그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꼭 정해놓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정해놓은 시간에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가서 사회봉사하고 활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옆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그들을 갖다가 조롱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규칙주의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규칙주의자.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쉽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메소드,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그들은 조롱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규칙적으로 경건 모임을 가지고 또 경건을 실천했던 그 모임이 훗날 이것이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메소디스트, 그 당시에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캠퍼스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를 도와줬던 그 경건한 삶의 모임의 무리들을 이 감리교도다, 오늘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열심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학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국에서 미국을 갖다가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조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영국의 그 식민지 총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총독은 이 조지아주의 그곳에서 인디안들을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이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열심히면서도 그들을 갖다가 깊숙하게 파고들 수 있는 이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홀리클럽에 있었던 이 옥스퍼드 대학에 경건 훈련을 했던 이 무리가 적당하다라고 총독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지도자였던 웨슬리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 이때 웨슬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게 되고 그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형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자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 역시 그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두 형제가 다른 홀리클럽에서 같이 경건 생활을 했던 두 형제와 더불어서 4명이 이제 조지아주로 그들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서
40일 동안 이 미국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풍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선실까지 이제 치고 들어왔다. 그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침대뿐만이 아니라 사물함까지 다 쳐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며칠 있다가 두 번째 풍랑을 맞게 됩니다. 폭풍우가 들이치게 되는데 가판에 올라갔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 풍랑이 일고 그리고 나서 이 죽을 뻔한 경험을 거기에서 했던 겁니다. 세 번째 며칠 있다가 또다시 풍랑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 보게 되면은 그 풍랑이 배의 허리를 갖다 쳤고 그리고 배에 후미들을 쳐가지고 정말 이 배가 부서질 정도의 그 위험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그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이었는데 그 배에 함께 탔던 무리 중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 독일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경건의 모임을 가졌던 것처럼 독일에서 경건회를 가지고 있었던 한 모임이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위협 폭풍우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나누는 그런 평화를 그가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똑같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저 모라비안 교도들 또 똑같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 죽음 속에서도 평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있는 죽음을 넘어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저들의 무리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조지아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 캠퍼스에서 하던 것처럼 열심히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디안들이요, 영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자기들의 땅을 침략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을 통치하는데 그들의 종교를 갖다가 그들의 방식대로 이제 전하니 여러분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요한과 찰스 웨슬리는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은 전했지만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을 총독이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에서 전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인디안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했으니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총독부와 또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팀과 갈등을 빚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전도 방법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고 총독과의 그 총독부와 갈등을 하게 되면서 결국 2년 동안의 그의 선교는 실패가 되었고 그리고 자진해서 본국으로 철수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2년 만에 그의 선교는 내려놓아지고 그리고 상처난 마음으로 그리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 그리고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서 고국에 돌아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가 모라비안 사람들, 자기가 배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그 장소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설교자가 나왔는데 설교자가요, 로마서의 서문을,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이 주석의 서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읽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이제 읽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쑥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죠. 그전에도 예수님을 그가 사랑했죠. 그러니까 목회자로 헌신을 했고, 그리고 경건운동에 그가 앞장서서 헌신을 했고,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 교수의 일을 내려놓고 그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간절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날 그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에게 쑥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 17절, 복음에는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뜻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롭다, 공의, 이렇게 우리들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앞에 믿음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신 그 죄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나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과 영생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알고 있었던 차원에서 다시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는데 그가요, 복음의 깊은 여러분 차원으로 이제는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된 거, 복음을 누리게 된 거, 그전에는 아는 차원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누리게 되는 차원으로 달라지게 되면서 남은 인생 53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있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습, 또 똑같은 죽음의 위협, 본질적으로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 배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의 복음을 누리는 그 모습이 웨슬리 목사님의 삶으로 쑥 들어왔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달라지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는요, 영국 성공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부님들이 교회 안에서만 옛날에 설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예식도 교회 밖에서는 주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게끔 돼 있었어요. 역시 영국 선공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누리는 차원으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영국 성공회 목사는 교회 밖에서 설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병원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특별히 그 사회에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결국 영국 성공회 목사직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계율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3년 동안 그 복음을 야외에서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몰려왔던 그 사람들의 모임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오늘의 감리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 이후에 이제 이 새롭게 시작된 그 모임들의 무리를 오늘 감리교회 생일로 잡고 이 웨슬리 회심날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죽음과 죄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다. 아멘.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전에도.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그의 삶 속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아니, 암에 걸리면, 아니, 우리들이 이제 뇌출혈이 있으면, 아니, 실패를 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늘 흔들려 왔는데,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 깊은 데까지 복음은 누리지 못하고, 기도는 했지만, 그가 성찬식에는 참여했지만, 그가 성경 연구는 했지만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아십니까? 아니면은 이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유학을 가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저희 아이들을 갖다가 응원을 하냐고 하림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늘 화이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시험 보러 가거나 무슨 경기가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격려를 해주면 enjoy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화이팅! 격려하는데 그 사람들은 enjoy.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화이팅은 어쩌면은 막 열심히는 하도록은 하는데 만약에 열심히 했다가 지면, 실패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enjoy. 그러니까는 열심히 했던 것도 시험도 열심히 치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저희들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 enjoy.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파이팅 하는 이 차원에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enjoy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자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죽음의 문제 앞에 속에서도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 속에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힘든 것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구원하는 그 능력은 파이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인조이에서 어쩌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내 열심을 가지고서 그가 선교사까지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게 되면서 왜 이전에도 이 말씀을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온 이후로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용기 있게 이 틀에 박혀 있었던 성공회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지고서 그가 53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곳이 필요하니까 결국 이렇게 큰 모임을 갖게 되는 이것을 갖다가 신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도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져서도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소그룹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속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호동에 이런 큰 모임이 있는 것처럼 저쪽 강동구청에 지역에 큰 무리가 또 하나 생기게 되고 저쪽 종로에 큰 무리가 생기게 되고 저 강서구에 큰 무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모임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는 그 신도회 모임이 큰 무리들이 있게 된 것을 연합신도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 대표들이 모인 것을 연회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 연회가 이제 이 각각의 지역에다가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들을 갖다가 돌보는 사역을 하게 했던 것이 감리사라고 하는 그 직분의 사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서 결국 오늘의 감리교 조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교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고 그리고 속회가 있어서 감리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속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그것을 구역이라고 그러죠. 감리교 속회에서 장로교의 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감리교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속회 공동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감리교가 생기게 된 것을 오늘 우리들은 웨슬리 회심 5월 2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감리교의 생일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국에서 부흥했던 이 감리교는요, 1784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코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를 미국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코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미국에 파송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에즈벨이라고 하는 분을 그곳에 감리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라고 그러죠.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147년이 지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지 147년이 되면서 미국으로 감리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었던 것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감리교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는데 1885년 4월 2일 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 땅에 오늘의 감리교로 부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웨슬리 목사님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 집회, 그때 그 경험이 뭐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체험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그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53년 동안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도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가 이 성화를 위하여서,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죽음의 위협이 없겠습니까? 근데도 말을 타고 끝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마음껏 그가 나누면서 살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언변이 좋았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개척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보면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도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알고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경험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의 설교는 수박을 겉핥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깊은 진리로 들어가질 못하고 말씀만 그냥 전하는 차원이 됨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깊이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깊이 가르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아볼로가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복음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이 삶에 따라서 열매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복음의 깊은 데 여러분들이 누려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2차 여행 때 개척을 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그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깊은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19장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곧 예수니라. 그렇게 가르쳐집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런 얘기가 뭐예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씻는 것에 대한 상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상징을 가르쳐 줬는데 실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의 죄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말씀 공부는 하지만 내 삶은 내 마음은 은혜의 깊은 강가로 들어가 누리지 못하는 인조이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안수할 때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뭐였냐면 그들이 방언하기를 시작하고요. 그들이 예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저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 얻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을 받으니까 그가 복음에 깊은 데로 나아가니까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누리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열심은 여러분 자동적인 거지만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하고 환경에 의해서 자유하게 하고 또 나의 부족함에서도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삶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들을 다 죽여도 양심의 가책 하나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인디안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였지, 나는 내 방식대로 2년 동안 열심히 죽으라고 내가 헌신은 했지만 결국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죠? 그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속에서도 죽음을 초월해서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 삶을 나도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죽음을 초월하게 되고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다라고 경험이 되어졌던 것이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오늘 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바울도 우겨쌈 당하는 일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요,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당해도 오늘 그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답답하죠. 근데 그 답답함을 당하여도 내가 이제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협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었겠죠. 근데 박해를 받아도 그가요 버림받지 아니하였고요. 거꾸로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꼬꾸라질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아까 모라비안 교도가 그 배에서 만났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봤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에게 이제는 누리는 삶으로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웨슬리 목사님은요 88세까지 53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감리교도 세계에 몇 천만이나 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이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주의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님을 아는 열심에게까지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파이팅 차원에서 인조이 차원으로 정말 내가 나아갔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의 믿음이요, 고난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축복된 자유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출발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우리 인조이 하는 믿음까지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